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선지서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대부분 메시지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셨어요. 그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심판을 내리시기보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옴으로써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그들을 심판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는 바벨론 2차 침공 때였습니다. 그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됨을 하나님께서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그들을 심판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셨을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포로의 생활을 통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포로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아픔, 또한 포로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수치를 겪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포로의 생활을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로의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바로 그들의 영적 삶의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삶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삶이 그들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삶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들어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들어지는 예배로 들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시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공적 예배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영적 삶이 침체되어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이 그들의 그 포로의 삶에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회복이 영적 삶의 회복과 공적 예배의 삶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은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깨어 기도하며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과 공적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회복과 영적 삶의 회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또한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 너희가 이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의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의 영적인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회복된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할 것이고 흘러가는 그 은혜의 강물을 통해 너희 주변에는 모든 삶의 영토가 되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때 그러한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흘러가는 그 은혜의 강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삶이 침체되어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가 침체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며 흘러가는 그 은혜의 강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전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맺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을 통해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영역과 이 땅 가운데 맺어지게 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와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세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침체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우리의 공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며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감으로써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회복시키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며 공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를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확진자들을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고 기업들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총선 후유증이 사라지며 하나님 국민들의 문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모든 기도를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 심판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치지 아니하고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영적 삶의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귀한 복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